자,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거룩한 은총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하여 귀한 성경 공부 시간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이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힘이 되게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들어오셨죠?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시작했는데 몇 가지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제일 위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적어놨거든요.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중심 질문이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 개인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가 속한 역사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현실의 부패, 현실 가운데 소망의 근거가 뭐고 어떻게 새로운 존재의 모습을 갖느냐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인데,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 보면 대개가 내 개인의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느냐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할 게 무엇냐고 하는 그런 관심을 많이 갖는데, 왜냐하면 지금 세상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세상이 누가 세상을 이끌고 가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가져야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냐를 찾는 건 좋은데, 세상을 잃어버리고 내가 뭘 할 일을 찾냐, 또는 뭐 나는 세상을 떠나서 천당 가겠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답할 자신이 있으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식의 세상입니까? 이 큰 질문을 하는 제가 이상하죠. 이게 얼마나 큰 질문인데 이 질문을 감히 하겠습니까? 네. 저도 답을 모르면서 어떻게 감히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그런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무슨 정신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신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정리해보면 몇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지금 세상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세상이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네. 지금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데, 이런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항상 개인은 집단이나 공동체에 밀렸지 개인이 앞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 문화를 생각해보면 개인이 앞서지는 못하거든요. 항상 집단을 같이 움직였지.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집단주의 아닙니까? 집단주의고,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개인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단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뭘 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나를 너무 당당하게 드러내는데요. 예, 오히려 집단을 무시하는 쪽이 안 많습니까? 집단을 무시하는 쪽이 많습니다. 이제 요즘 종종 왜 미국에 미국에 백신 맞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 미국 사람들은 백신을 안 맞으려고 그러거든요. 나라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안 맞으면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개인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 흐름을 쭉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개인이 집단보다 앞선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 개인이 앞서거든요. 그거 이해되시죠? 요즘에는 아이들이 개인이 앞서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앞서니까 부모가 말해도 안 듣는 게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말해도 안 듣고 교회가 말해도 잘 안 듣습니다. 국가가 말해도 안 듣고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지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굉장히 큰 흐름이고 중요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무너지냐면 어른들의 권위가 다 무너져요. 예.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말한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른이라도 자기 싫으면 말을 안 듣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늘 권위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도덕이 무너지잖아요. 이제는 같이 살자, 예, 법을 지키라는 것들이 점점 무너지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집단이 너무 강해서 못 살겠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개인이 너무 강해서 못 살겠다 소리 곧 나옵니다. 멀지 않아 나올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작아지는데 거의 세계의 뭐 1등이라고 할 만큼 작아지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부모님들이 자식들은 못 이긴다는 말이거든요. 예, 개인을 못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우리는 아기 없이 살지 그 말이거든요. 그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아기 없이 살지란 말 쓰거든요. 그 어른들은 억울하지. 자기들 넣는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자기들은 안 놀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개인주의 사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가 지금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집단주의가 아주 강한 데도 많습니다. 북한이 대표적인 나라고 중국도 개인이 아니 집단이 강하잖아요. 아직까지 집단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시대가 변할수록 점점 개인이 강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역사 흐름을 조금 이해하시라 그 말입니다. 역사를 이해하시고 그런 역사 흐름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는데 이들을 마구 나무라면 되겠습니까? 네. 마구 나무라면 튀어나갈 텐데요. 우리 반발하고 반발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교회를 싫어할 텐데 왜냐하면 교회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교회가 집단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느냐를 잘 생각해야 되고 이제는 어쨌든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이해시켜야 되고 또 왜 너희들이 공동체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줘야 되고 교회는 집단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거든요. 네, 아닌데 집단이 너무 강하면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이 너무 강하면 집단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전체도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되 동시에 전체가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같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움직이는 게 교회의 특징이고 반면에 그러면서도 한 개인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올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뭐냐면은 나도 내 개인의 인격을 존중받고 싶다는 것도 있고 너무 개인이 존중받으면 외로워서도 못 살았어요. 외로움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하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시죠?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역사를 쭉 시작하셨는데 그 마지막을 계시록이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게 되는데 계시록이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소망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목표가 분명히 보이면 그 목표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거나 아니면 지금의 게으름을 이겨나가고, 예, 게으른 사람들이 다시금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열심을 내자라든지 헌신하자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목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로마에게 핍박을 많이 받는데 만약에 이런 마지막 목표가 없으면 초대교회는 못 이겨나갑니다. 근데 마지막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요한이 보여줬거든요. 요한이 보여주면 핍박받는 성도들이 이겨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성지순례 가면 로마에 갈 일이 있거든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지 않습니까? 땅 속에 있는 도시. 땅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 땅이 어디냐면 무덤 속에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왜 무덤 속에 들어가느냐? 무덤 속에 들어가면 로마 병정들이 훨씬 나을 텐데. 아닙니까? 로마 병정들이 잡아서 이렇게 이 핍박할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왜 그럼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들어갔냐면 로마의 법에는 무덤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무덤이 신성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걸 알고서 기독교인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예배당도 있고 함께 모이는 공회당 같은 것도 있고 사는 집도 있고 자고는 그렇게 해서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항상 계시록을 품고 계셔야 되거든요. 품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완성이고 성취지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멸망처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계시록이 두려운 겁니다. 계시록이 두려운데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처럼 계시록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점점 완성되어 가다가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품고 계셔야 되잖아요. 품고 계시면서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바르게 잡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어려울 때 위로도 받아야 되고 이 말이 이해되시죠? 예, 그 성취는 어디서 일어나느냐라고 말할 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어디 뭐 공중 어디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땅이 새로워져야 되고 하늘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창세기 1장 보면 제일 먼저 하늘과 땅이 먼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마지막에는 하늘이 새롭게 되고 땅이 새롭게 되고 예,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는 게 마지막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게 어느 공주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보여주셨고 하는 그런 걸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교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네. 이제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부에 보면 계시록 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얘기를 가르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모두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고 나서 천당을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죽고 나서 천당을 가야 되는데 천당이 어딘지는 모르잖아요. 네. 성경에도 정확하게 천당이 어디라는 것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온다고 그랬거든요. 이 땅에. 예, 그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땅이 멸망해버리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 죄를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 말은 다시 이 땅을 회복하겠다는 말이지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멸망 안 시켜도 만약에 다른 세력 때문에 멸망하면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땅이 회복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거면 묵시문학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시록, 묵시록 이러잖아요. 묵시록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묵시록이라는데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의 모르는 문학의 장르입니다.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에서 묵시록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있는갑다 싶지 이게 뭔가 싶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뭐 이건 시다, 이건 소설이다, 이건 에세이다 이런 건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건 많이 배웠는데 이건 묵시다 이건 한 번도 못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못 배웠으니까 교회가 말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묵시록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사건을 말하면서 묵시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묵시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소설이나 또는 역사서나 이런 거가 어떻게 다르냐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주가 두 진영으로 나누어진다.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세상에 선과 악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그 뒤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묵시록의 특징입니다.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 예. 악한 세력이 있고 선한 세력이 있다. 선한 세력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악한 세력은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적 세력이 이 땅을 주관해 나간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묵시록이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용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땅에는 두 세력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세력이고 하나는 악한 역사의 세력이거든요. 두 세력이 함께 겹쳐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력이 승리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묵시록의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세상은 선과 악의 영적인 전쟁터이다 그 말이거든요. 전쟁터이다 그 말인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은 항상 힘센 자와 힘없는 자의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세력이.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거부하는 생각일 텐데요. 요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미국 뒤에 하나님이 있고 중국 뒤에 뭐 사탄이 있다.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일 겁니다.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건데 성경은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세력이 있다고 믿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 세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영적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라고 하는 게고 그리고 이제 악의 세력이 안 보이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남은 일은 그 승리를 현실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주권을 찾으셨고 땅도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셨고 백성도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했는데 이게 이제 사회 곳곳에 실천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 기억하면 좋겠고 그리고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마지막에 관한 예언들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지금 고난은 앞으로 승리를 위한 산고다. 예, 산고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기를 가질 때 고통받는 그 고통이지 결코 지금의 고난이 패배라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학을 쓸 때에 사람을 짐승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짐승으로 표현하고 숫자로도 표현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66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나올지 모르겠는데 666이라고 666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의 숫자입니다. 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666이라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몇 개 기억하면 좋겠고, 특별히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예, 숫자는 어떤 상징이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항상 종말론 때문에 말썽을 많이 피웠거든요. 언제 종말이 된다, 어디에서 종말이 온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건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다. 문자로 해석했다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항상 기억할 것만 하면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가 곧 이제 보게 될 텐데 제일 먼저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교회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고. 그래서 마지막에도 제일 먼저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는 뭐 건물이나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의 구절을 쭉 보면 제일 먼저 계시록은 서론이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후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가면 제일 먼저는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밤모섬에서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했다는 그게 서론이거든요. 이런데 그 서론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서론 미리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뒤에 가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뭐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예,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과학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계시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따지거나 인간의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먼저 밝혀지는 겁니다. 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다.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장 가면 후기가 나옵니다. 후기가 나올 때에 다시금 이제 처음에 말한 것을 확인하면서 끝을 맺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세 부분이 나오는데 세 부분이 1장 4절에서 20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 또 들리신 예수를 요한이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가 나옵니다. 이게 7교회 기억나시죠? 제가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버가모. 예. 버가모. 버가모. 서머나 교회. 예?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예. 네. 예. 서머나.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가 사대교회. 예.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나오고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이거 다 외우세요? 아니요. 대충. 외우기 힘드시죠? 에베소 교회. 응? 서머나. 이거 누가 잘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 아세요? 숙제 내주세요. 연구 좀 하게. 예. 이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첫 자를 따면 이해는 하시죠? 에 그러면 기억나시죠? 에는 네네. 에베소고, 네. 네. 서하면 서머나. 서머나고, 두하면 두개야. 어디지? 두 개는 없습니다. 두는 두아디라고. 두아디라. 사. 네? 사. 사대. 사대. 빌.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마지막 라. 라오디게아. 예, 그렇죠. 첫 네. 글자 하면 예, 네. 기억은 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첫 글자를 묶어버리지. 첫 글자를 묶어가지고 열심히 외우면 어떻습니까? 에스버두 사빌라라고. 네. 에스버두 사빌라. 예. 에스버두. 예.
그거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무식해도 그냥 첫 글자만 가지고 에스버드 사빌라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안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글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말을 잘 이어가지고 외울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고, 그게 만약 안 되면 그냥 뭐 좀 무식하더라도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낫습니다. 에스버드 사빌라. 예. 저는 어떻게 외우는지 압니까? 에스버르조도 빌어먹어. 에스버르조도 했어 버릇어도. 네. 예. 에스버르조도 사모가 다 먹어버리면 안 되지. 그럼 됩니까? 네. 자, 됐습니까? 예. 네. 어쨌든 7교회들 쭉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7교회가 나온다는 말은 역사의 중심이 교회란 말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갔다는 말입니다. 쭉 이끌어 갔다는 말이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제일 먼저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 완성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고, 그 마지막을 위하여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잘못한 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책망받는 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거든요. 어느 교회가 책망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어느 교회가 책망만 받았습니까? 그건 모르셔도 괜찮은데. 교회 7개 중에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책망도 칭찬도 함께 받거든요. 받는데 어느 교회는 책망만 받았고 어느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다음 주 숙제입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뭘 말하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이거든요. 예. 교회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책망받게 되고, 자칫하면 세상과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근본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를 살피는 것이 교회의 근본입니다. 교회가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자칫하면 교회가 세상적으로 빠져버립니다. 빠지는데 우리가 근본이 뭔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근본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꼭 기억해야 되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평가해야 되지 세상 기준을 갖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교인들이 많아졌다,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많아졌다는 말은 세상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이 많아졌다,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 바로 사는지를 봐야 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지를 봐야 되고 성경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는 칭찬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받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희들은 끊임없이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봐서 마지막에 책망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늘 잘한 점을 살리고 잘못한 점을 돌아볼 수 있어서 자꾸 이렇게 변화 나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지. 만약에 교회가 그걸 놓치면 교회는 자칫하면 세상적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은 교회가 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는 것도 괜찮고 하는 건데, 이제 요즘에는 교회를 평가해주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평가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 기관이 이제 독일의 큰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부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많이 안 들면서 교회 전체를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잘못하고 있고 이런 걸 잘하고 있다는 건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제 그 기초가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인들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들의 신앙도 한 번씩 점검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점검 받으셔서 내가 말씀 생활은 어떠하고 기도 생활은 어떠하고 봉사 생활은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점검 받으면 조금은 힘들어도 그러나 그게 큰 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돌아보는 것. 돌아보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마틴 루터나 존 켈빈이 천주교를 향해서 반대를 하거든요. 반대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반대를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개신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세상 나라처럼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개신교회는 항상 개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냐고 말할 때에 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는 핵심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 의미를 알아야 되고 7을 따라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7영, 7교회, 7등잔, 7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인도 나오고 7나팔도 나오고 7대접도 나오고 전부 777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이건 7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걸 알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훨씬 더 수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인데 자 7이라는 것은 상징입니다. 아시죠? 7의 상징이 뭔지 아시죠? 7은 일치, 완성. 예, 7이 완전을 의미하는데 우리도 7을 좋아하잖아요. 네. 사람들도 7 되게 좋아합니다. 예. 왜 좋아하는지는 아시죠? 럭키7. 럭키 세븐 아닙니까? 럭키 세븐. 네. 이 복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럭키 세븐이라는 말이 좋은데 이제 럭키 세븐이 좋은 말은 한데 조금은 세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럭키 세븐은 아닙니까? 완전한 의미의 7이란 말과 럭키 세븐이 조금 의미는 다르시죠. 네. 근데 조금 사람들은 럭키 세븐을 좋아해서 7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보다는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다고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걸. 뭐 럭키 세븐이 나쁜 말은 아닌데 럭키 세븐은 빠찡고 가면 많이 나옵니다. 네. 그거 가면 굉장히 좋은 숫자가 7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재미로 말씀드린 게고 어쨌든 럭키 세븐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이 7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실제로 이제 숫자 성경에 나오는 숫자 7은 완전수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계시록만 아니고 7째 날 7일 동안 그러시죠?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고 성막도 7일 동안 만들어집니다. 7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우리들에게 숫자는 산술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돈 계산하거나 계산할 때에 숫자를 사용하지 숫자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집트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이나 헬라 사람들은 숫자에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 우리도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숫자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그런 거 모르세요? 우리도 숫자 자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금방 연결 못 시키는구나. 넉사자가 문제가 있는데요. 죽음. 그죠? 아시죠? 네. 넉사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요즘에 간혹 보면 아파트에 4층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분명히 4번째 층인데 4를 안 써놓고 5를 써놓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4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전부 숫자에 무슨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1자에도 힘이 있고 2자에도 힘이 있고 동양에서는 4자가 무서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 살아보면 우리 동양 사람들이 4를 두려워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4가 왜 두려워 그런데? 근데 자기들은 7을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숫자 자체에 뭔가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좋으면 행운이 온다든지 숫자가 나쁘면 뭐 죽음이 온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즘은 그저 계산만 하지 않습니까? 계산만 하게 되거든요. 하는데 이제 어쨌든 그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 숫자 안에 무슨 뜻이 있다고 믿었고 숫자를 귀하게 여겼고요. 숫자칠은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크게 사용되는 그런 중요한 이 숫자인데 첫 번째 하나님 창조가 7일이고 히브리 사람들도 시간을 7단위로 나눕니다. 일주일이 7일 아닙니까? 7년째 땅이 쉬어야 되고 광야의 장막을 만들고 솔로몬 성전도 7년 단위로 구성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장막을 만들 때에 광야 장막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거든요. 제가 오전에 설교를 잠시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7일 동안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에 그 성막이 새 창조의 터전입니다. 터전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7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7번 나옵니다. 여기 성막 출애굽기 23장쯤 될 텐데 그때 성막이 나올 때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번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7번 나오는데 그러면 7번째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이겠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 7번째 말씀은 짐작이 안 되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 성막의 질서가 같이 가는데 하나님의 7번째 날이 하신 일이 뭡니까? 완성? 안식일. 완성? 안식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당연히 성막을 만들 때도 7번째 말씀이 안식입니다. 예. 제가 불러드릴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31장 12절이 7번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31장 12절입니다. 31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번째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앞에 6번 나오고 7번째 나올 때 31장 12절인데 안식일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숫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7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7이라는 숫자가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란 말의 의미는 반드시 7교회만 구원받는다 그 말 아닙니다. 교회, 모든 교회들 다 품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7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7교회만 기억할 것이다. 한국의 교회를 하나 기억하고 미국의 하나 기억하고 뭐 아프리카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완전수니까 모든 교회들 다 상대로 이렇게 대하신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온 숫자가 4자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4자가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나오는데 7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7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4개가 자꾸 나오거든요. 4가 자꾸 나옵니다. 4숫자가 나오는데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지구의 네 모퉁이가 있다고 믿었고 지구에 부는 네 바람이 있다고 믿었고 지구에 네 요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이 도덕이나 이런 거 배울 때 보면 지구의 네 요소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 안 배웠습니까? 지구의 네 요소는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땅이 있고 그런 거 안 배웠습니까? 그런 거 배웠거든요. 4개가 있다는 그런 말 배웠는데 이게 고대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계시록에도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걸 함께 기억하면 좋겠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교회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안에서의 교회를 기억하면 좋겠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부르심에 충실할 때만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부르심이 뭐냐라고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92번 말씀하셨고 교회는 2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충성된 교회냐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어떠세요? 예.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제자를 부르셨거든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가르치셨고 또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마지막 십자가가 바로 완성입니다. 완성인데 그럼 당연히 교회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는 계획이 있고 교회 주님은 역사와 세상의 주님입니다. 예. 주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의 세상도 함께 다스려 나갑니다. 결코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구원받기 위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역사를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염세주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염세주의는 말하시죠.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는 것,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안 되고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계시고 세상을 새롭게 해나가는 그 사역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아예 세상에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고 네, 그런 분들인데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면 이런 부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 말하라는 겁니다. 딴 말하지 말고 오직 성경만 말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심지어 어떤 데는 예화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만 말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잖아요. 목사가 성경만 말해야 되지 성경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세상에 관한 건 아예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종종 이렇게 반발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비성경적입니다. 그럽니다. 그 말은 성경 자체가 세상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세상을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에 세상의 형편을 전혀 관계하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만 한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까?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계시를 주실 때에 너희들이 듣든지 말든지 간에 너희 형편이 맞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할 말을 한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저는 틀렸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줄 때는 분명히 계시를 줘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형편이 있다고 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을 따라서 타락할 때는 거기에 맞게 말씀을 주시지 아무 관계없는 말씀을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세상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이 변하지. 아니 세상과 아무 관계없는 말씀을 어느 날 생도 없이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관심을 갖는다는 말은 이 성경 말씀과 세상이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서 연결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시대의 징조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며 시대의 징조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님과 함께 참여해서 옛 시대가 무너지고 새 시대가 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했거든요. 징조라는 말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 사건이 지금 전 세계적인 상태인데 이런 코로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그 다음에
옛 시대가 무너지고 새 시대가 오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많이 겪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고 만약에 끝이 났을 때에 옛날로 돌아가자.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이건 아니거든요. 예, 코로나 사태를 일어날 때는 여기에 분명히 하는 뜻이 있다는 말은 뭔가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고 앞으로 나가줘야 되지. 우리가 잘못한 게 뭐고 부족한 게 뭐고 이런 걸 알고서 앞으로 나가줘야 되지.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고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잃어버리면 이 사태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라고 봐야 되고 특별히 교회가 이 사태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를 깨달아야 되고 아멘. 예, 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를 살펴보셔야 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줘야 되지. 뒤로 가면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전 지금 많이 들리는 소리가 빨리 우리가 옛날처럼 예배 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처럼 이런 말은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나쁜 말 아닙니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보면 다 좋은 건데 그러나 옛날의 정신을 가지면 안 되고 앞으로 새로운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뭔냐를 힘들지만 찾아내야 되잖아요.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교인들도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고민해서 앞으로 교회가 분명히 새롭게 도약을 해야 됩니다 하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교인들도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교인들은 조금 보수적이세요. 새로운 걸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강합니다. 교회는. 제 말이 맞으시죠? 네. 예계가 있는 그대로 있으려고 그러세요. 있는 그대로 하자. 새롭게 하는 게 싫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네. 교회가 항상 이렇게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시대의 징조를 보라는 말이거든요. 징조를 보고서 새 시대로 넘어가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처음에는 불편하겠지. 그죠?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래야만이 교회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곱 교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이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까?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말로만 그러시네. 예, 말로만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그러냐? 아니면 실제로 그리스도가 교인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거나 다른 건물이 들어와 있거나 다른 권세가 들어와 있는 건 없습니까? 그건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되잖아요. 그건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하십시다. 예, 6번. 교회를 평가할 때는 교회는 항상 자신을 엄격하게 살펴야 되고 뭐가 교회 생명이라고요? 자기 비판이 생명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항상 교회가 나를 살펴야 되고 바로 서 있는지 바로 서 있지 못한지 주님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항상 살피는 게 우리 교회의 근본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자꾸 뒤로 밀립니다. 뒤로 밀리거나 세상에 빠지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길로 넘어가야 되고 비평해야 되고 기준이 세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한 5분 남아서 끝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7교회가 쭉 나오는데 이름만 기억하십시다.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고요. 예, 에베소 교회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교회인데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고 거짓 교사분들한테 심각한 회개를 요청받을 뿐 아니라 교회로서의 지위를 잃을 위기가 있습니다. 표면 아래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뭡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에베소 교회 문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러거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게 에베소 교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4절에.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그 다음에 사랑 대신에 딴 게 돌았다는 겁니다. 딴 게 돌아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참 좋은데 사랑 없는 결혼 비슷하다 그 말이겠지. 그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교회거든요. 첫 번째 교회니까 우리가 외우기 쉽잖아요.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네. 첫 번째 에베소는 첫사랑을 잃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제 하겠는데 나머지 것들은 또 다음 주에 하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하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완성을 바라보아야지 지금 위로받고 지금 다시 우리를 다 돌아보고 다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네. 다음 주에 건강하고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